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잠에서 다 깨어나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그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전교인 새벽기도회 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한 개인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그 안에는 믿음의 가정들이 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또 한 구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이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좀 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의 1편,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매우 유사하죠. 이 말씀들을 보면 시편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정직한 자이고 그에게 어떤 복들이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하다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참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뭔가 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진짜 복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가정의 후손들, 그들도 당연히 그 말씀 안에 서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비록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들이 강하게 살 것이다, 잘 이겨내고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시편 기자가 또 기대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에서 강성하다 하는 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도 그 가정에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 한 개인을 향한 복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들 또 그 집에 대한 또 복으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한 개인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이 온 가정에 임하는 복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한 개인의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늙기까지, 그러니까 그가 평생 동안 쭉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 늘 복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 자손들에게는 늘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경험담이고 또 다윗의 간증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의 복만이 아니고 그 복이 가정과 또 후손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많은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다윗과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들은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또 그런 사람과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과 같은 복들이 분명히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 이어질 후손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이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와 긍휼이 그 가정과 또 그의 삶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긍휼과 자비는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꾸어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자비와 긍휼을 행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누어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복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휼, 자비 이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고 그들에게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자비와 긍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 받은 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나눔의 복은,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은 결국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될까요?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겠죠. 이미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미 그 말씀으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 주신 복들을 자연스럽게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강성하고 이 땅에서의 강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늘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는 가정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받은 복들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후손들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임하는 또 다른 복은 바로 견고함, 앞에서 말하는 강성함입니다. 그 강성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성함과 연관되어 있겠죠. 7절 말씀 보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분명 그 소문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오해의 이야기도 들려올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그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흉한 소문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흉한 소문이 자신은 그 가정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이 결국 보는 것은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흉한 소문을 만들었던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인내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말씀에 굳건히 선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내는 힘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간직한다고 해서 늘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도 있고 원수들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흑암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흉한 소문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 안에 있고 그것을 간직한 한 사람, 한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늘 닥쳐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든든히 서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향한 대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뭘 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믿음이나 가정이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설 것이다. 그의 믿음의 모습이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이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믿음의 모습, 또 그의 믿음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가정 전체, 또 그 후손들 계속해서 기억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런 어떤 출중함, 의로움으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후손들이 선조보다 더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아름답고 또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은 그 세대에서만 믿음을 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직하고 소망해야 할 우리 개인의 모습,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1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한 사람과 그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가정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셔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강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오랫동안 또 세상에 또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구하셔서 그 은혜를 온 가정과 또 여러분 자손과 또 여러분 각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든든히 서가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성함,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하나님 오늘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흉한 소문들이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아버지 우리 후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으로 기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정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능을 보고 또 앞으로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능력 있게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 때보다 다음 때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 안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도 하나님의 꿈과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 진출을 위하여 또 준비하며 실습을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모여감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롯행한 기억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가정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함께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공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온 하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짓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